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자세에 대해서 지난주 얘기했고 오늘 두 번째로 같이 또 받으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인생의 도를 깨우치기 위해 스승님을 찾아간 젊은이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자세라고 그랬지만 이 자세를 잘 잡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잘 잡냐면은 보세요. 효도는 누가 해요? 뭐 용돈을 탁 던져주고선 엄마 이거 대충 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이 효도를 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누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으려면요, 거기까지는 목사님 맨날 얘기해 주셔서 알겠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못 읽냐고. 못 읽는 이유가 있어요. 자세 때문인데 왜 자세가 아는데 안 될까? 어제는 토요일 배드민턴을 오랜만에 나가가지고 배드민턴을 딱 하는데 사람들이 평상시보다 많이 왔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한 30대인가 40대 분이 늦게 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의 아버님이 가끔씩 저를 순댓국을 사주거든요. 좀 잘 좀 쳐달라고 그런 뜻으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지금 그 따님이 이제 와서 배드민턴 치는데 배드민턴을 꽤 오래 다녔는데 항상 그 모양이야. 게임을.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고 혹시라도 하나님께 제가 목사인 걸 너무나 잘하니까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까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뭐 대놓고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모르겠어요. 배드민턴 실력이니까 그걸 한번 드려보자. 우선 이분이 늦게 오셔서 난차도 쳐드리고 이렇게 게임도 했어요. 단식을 저하고 하자는 거야. 제가 하자니까 좋아요. 그래서 단식을 11점 내키를 하고 맨 처음에는 몇 점 드리고 할까요? 그랬더니 용기 있게 3점만 주세요 그러는 거야. 3점만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3점을 드리고서 게임을 했는데 3점 먹고 제가 11점 게임을 3대 0으로 시작했어. 누가 이겼을까요? 11대 3. 그러다가 5점을 또 드렸어. 5점도 안 돼. 그런데 게임을 하자고 막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막 다 게임도 끝나고 그 단식 게임도 끝나고 사람도 다 가고 둘이만 남았어. 그래서 그럼 한번 잠깐 난타를 쳐드리고 좀 봐드리겠다고. 그래서 딱 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보니까 자세가 이렇게 되고 왜 게임할 때는 잘 안 되는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실까요, 그분이? 그렇군요. 박 집사님 무슨 자세가 되어 있어. 그렇게 했군요. 그렇군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사람들과의 만났을 때 예의야. 자세의 핵심은 자세가 어떤 사람이 자세가 좋은가 하면 상대에 대한 예의인 거예요. 그렇군요는 그래도 보통은 가는 거야. 중간은 가는 거야. 제일 좋은 거는 우와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였어요. 이런 데잖아요. 제가 어디서 그냥 들은 얘기인데 왜 남자분들이 젊은 여자분을 좋아하는가 하면 나이 많은 분들은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나 가봤어. 뭐 이런 데는 남자분이 야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경치 어때? 이런 거 어때? 이러면 그거 옛날에 봤던 거야. 이러면 쫑 난대 끝난대. 근데 젊은 분들은 본 적이 없잖아. 이런 거야? 와! 야 멋있다. 맛있다. 신이 나는 거지 남자가. 그래서 또 해주고 이래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러잖아요. 웃자는 얘기 속에 그런 게 있죠. 근데 마찬가지야. 그런가요? 이전에 와 이런 거였군요. 그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건가요?도 안 돼. 어떻게 하냐면 그거요? 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게임 이렇게 그렇게 못해? 3점, 5점 주고도 안 돼. 응? 그거요?
다 알아요.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요거 그럼 다른 얘기 가지고 하자고. 요 부분을 얘기해도 다 안 돼. 저 부분을 얘기해도 다 안 돼.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항상 실력이 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다 안다고 합니다. 전도를 해도 목사님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어디서 다 알아요. 내가 때가 되면 나갈 테니까 저한테 오라고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알 것 같으면 왜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다 안다면 게임에서 벌써 실력으로 점수로 나오는 거지. 왜 제가 묵상할 때 페이지 수를 적을까요? 내가 적지 않아 봤어. 저도 처음에 묵상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내 이 게으른 성격, 게으른 성품, 올빼미 같은 성격,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이 성격을 좀 바꾸겠다. 묵상 적용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웬걸? 노력은 하려고 하지만 이게 과자 앞에 놓고 나 먹지 않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김유신 장군이 술집에 들어가고선 나 참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칼에 말에 목을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탁 치지 않고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멋있는 사람인 거야. 그 아까운 거를 팍 쳐버렸잖아요. 단칼에 그 애마를 사랑하는 말을. 그렇듯이 제가 하나님 내가 내 올빼미 걸 바꾸겠습니다. 말만 애매하게 말하니까 이게 그 다음날 되면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금씩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확장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숫자화가 할 수 있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책을 읽는 페이지 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필사하는 거나 성경책을 읽는 그 페이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한 절을 읽든 두 절을 읽든 상관 안 해요. 왜? 100계단을 올라가려고 그래. 한 번에 뛰어넘는 사람 있어요? 한 계단만 올라가면 그 다음은 100에서 뭐로 줄어? 99로 줄는 거예요. 아까는 100처럼 멀었는데 오늘은 99로 줄는 거야. 그러니까 한 계단씩 밟고 올라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확장시켜 나갑니다. 근데 이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막연한. 그러니까 페이지 수를 적어서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예의가 필요해. 자세가 바꾸려면 예의가 필요해. 근데 다른 사람과에서는 인간관계에서는 예의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요거 하나가 더 있으면 예의가 저절로 잘 돼. 어제 늦게 주무셨나 보네. 그런데도 오늘 1시간 먼저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로 여기를 따뜻하게 대표만 주셨어요. 아무튼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예의를 지키면 예의가 관계를 맺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사니까 예의가 없어. 하나님. 근데 내 인생의 좋고 나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주권 사상만 딱 잡혀 있으면 예의가 저절로 나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선물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핵심이 자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승님을 찾아간 젊은이의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이가 결국 돌을 깨우치지 못한 이유는 젊은이의 의도는
진리의 내용을 배우고자 했어요. 그런데 스승님은 마치 도를 이건 도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심부름을 가리키는 거, 심부름을 시키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판단대로 스승님한테는 배울 게 없어 하고 도망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도를 배울 수 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스승님의 뜻을 깨우치지 못한 젊은이는 거의 다 와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스승님이 뭐라 그래요? 떠나가는 제자를 보고 도를 거의 다 도달했는데 안타깝게 됐다. 도의 내용은 도에 도달하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자세히 있는데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은사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꼭 듣고야 말겠다는 자세가 있어요. 보세요. 내가 꼭 사고야 말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아파트 사는 분을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꼭 아파트 사고야 말겠다 팍 하니까 우리 간증으로 들었잖아요. 아파트 사셨잖아요. 지금 있는 것도 있는데 또 사셨잖아요. 그걸 보면 세상 것도 그러는데 나 가진 거 없어? 나 없어 그러면 아파트 못 사요. 근데 내가 사고야 말겠다 하니까 세상 것도 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하나님은 더 쉬워 사실. 왜? 세상 거는 그 물질이잖아. 그 물질이 내가 아무리 간절한다는 그 물질이 나를 들어주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격자이시잖아.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간절히 하는데 저도 우리 아이들이 요새 마라탕을 요새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붐이에요. 마라탕. 수아도 마라탕 잘 먹죠? 마라탕이 뭐예요? 그 매운 국수 같은 거 너무너무 좋아요. 몰라요. 왜냐면 우리 애랑 같이 가서 사 먹고 그러거든. 아무튼 요새 마라탕 그래서 마라탕을 사줬어. 어제도 사줬어. 그저께도 사주고. 근데 또 오늘도 마라탕에 야 그건 너무하지. 우리도 형편도 그렇고 다음에 사줄게 그러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눈을 이렇게 불쌍한 모드로 나를 쳐다보고 막 사달라고 막 불쌍한 모습으로 또 그러고 또 그래 막 처음에는 아주 단단하게 안 돼 이렇게 했다가도 불쌍한 모습으로 이러고서요. 그럼 몇 번 안 돼 하다가도 어떻게 마음이 그걸 못 이겨요. 그렇게 왜 사랑하는 딸이 사달라. 근데 쟤는 왜 날 보고 사달라 그럴까? 이게 중요해. 아빠니까. 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에다가 안 되면 말아버릴까? 아빠라는 그 의식이 우리의 부모님에게 빗대어서 세상에 빗대어서 경험을 봤을 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럴 거야. 이 자기 방어 기제가 이 안에 숨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껴보지 못해. 그러니까 매달려 보지 못해.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음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다못해 양자 양녀도 죄송해요.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건희 회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양자 양녀만 있어봐. 죄송하지만 제일제당 원래 있던 먼저 돌아가신 분의 문제가 뭐냐면 다른 자녀가 있어. 근데 그 다른 자녀도 양자도 아니야, 양녀도 아니야. 그냥 다른 자녀야, 혼의 자녀야. 그런데도 뭐예요? 재산은 물려받을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왜? 무서워요 이게 무서운 거야. 근데 양자 양녀야.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법적 호적등본에 자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 받을 권한이 있어 없어요? 있다. 근데 왜 다 쫄아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양녀는 아니 그것보다는 더 강력하게 약속 계약을 맺어주셨는데
양자 양념한도 못하게 당연히 받을 권세를 왜 우리는 쫄까?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이야. 우리 자녀들 보세요. 그저께도 사줘, 어제도 사줘. 그러면 양심껏 고만 사달라고 그래야지. 양심이 있으면 고만 사. 우리 형편을 봐서 자꾸 형편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 형편을 봐서 고만 사달라고 그래야지. 그저께도 사주고 어제도 사줬으면 왜 오늘 또 왜 그래요? 먹고 싶은 걸 어떻게 해? 땡기는 걸 어떻게 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야. 사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생에 있어서 저한테 상담받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첫 단계가 뭐냐면 재미야. 여러분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발견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요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만큼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없어요. 응? 직장을 다녀도 내가 좋아하는 직장을 그 일을 해보세요. 남들은 아닌데 그렇게 야 사무실 안에 똑바로 앉아서 공부를 해야지. 그러고서 사무실 직업을 가져야지. 대기업 들어가서 공무원에서 사무실에서 글을 쓰고 얼마나 가만히 편안하게 먹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편하고 좋은 거이지만 어떤 사람은 응? 가만히 있지 않고 나가서 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고 그렇게 됩니다. 사무실에 앉았으면 6시, 7시 딱. 근데 나가서 일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다 보면 만나서 차도 막히고 또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 근데 퇴근 시간이 6시, 7시야. 근데 어떻게 해? 9시, 10시도 상관없어. 왜? 왜 그럴까요? 그 일이 재밌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사무실에서 일을 해도 6시에 딱 하면 딱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재미있어서 그 일을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멋진 것을 만들어 볼까 항상 머리가 그냥 쫙 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 벌 기회가 많은 거예요. 머릿속에 이 생각 저 생각 시키는 일만 해보세요. 머리가 안 돌아. 그냥 그 일만 해요.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거 하면 어떨까요? 저거 해보면 어떨까요? 막 이러고 있어. 왜 그래요? 재미가 있는 거야. 어떤 일에 재미. 그러면 밤 9시 10시 그냥 본인이 그냥 시키지도 않아도 이런 건 어떨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 그러니까 사람이 재미있는데 어떡하냐고. 그걸 하나님 앞에 제가 마라탕이 재미있는 거 어떻게 먹는 걸. 어떡해. 먹고 싶은가. 그저께 먹고 어저께 먹어도 오늘 또 먹고 싶은 거지. 근데 먹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아빠를 부수려면 되는구나. 엄마는 안 돼. 엄마는 아주 그냥 칼 같을 때가 차가울 때가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 엄마가 안 되면 아빠한테로 쪼르르 와가지고 평상시 아빠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그러다가 그때만 되면 확 와가지고 싹 안기거나 아니면 그냥 이쁜 모드를 탁 하면 확 이거는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못할까?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라고 양자 양녀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엄청난 재산이 물려오는 걸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십자가 대속에서 피의 언약으로 우리를 맺어주셨잖아요. 자녀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요구해보세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서 전문가가 돼. 지금 너무 늦었는데요. 내가 뭘 지금 뭘 해볼까요? 여러분 교수님들 중에 이런 분도 있어. 가끔 보통 교수님은 박사 학위를 내야 교수직이 돼요. 근데 교수님들 중에 박사 학위 없어.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너무나 그쪽 일에서 탁월한 일을 하니까 교수직으로 됐어. 근데 누구도 찍소리 못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책을 읽는 거로 박사, 글로 쓰는 거 박사 못해도 돼. 뭐로? 내가 하는 일에서 보니까 텔레비에도 생활의 달인 가끔씩 텔레비 보세요. 특별하게 뭐 일 잘하는 분 있잖아. 원단 짜는데 재봉틀 하는데 음식 만드는데 하다못해 국수 만드는 그 물 하나만 해도 육수 하나만 해도 거기에 이렇게 많은 재료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국수를 말아도 그렇게 맛있었구나. 특히 육수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것들 배추를 통과하고 감자를 통과하고 심지어는 닭 머리뼈, 닭을 이렇게 갈아서 한 것들 이런 거를 통과해서 음식을 특별한 맛은 생각지도 못한 것들 이게 뭘까요? 그 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시키지 않은 일 그 속에서 계속 밤에고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남이 못 만들어내는 맛을 만드는 그 국물만 있으면 그냥 국수 말아다가 팍 내주면 똑같은 건데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거구나. 내가 나이가 배우지 않고 저도 이제는 딱 보면 글씨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꼭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 읽는 게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읽고요. 그런데 나는 책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을 먼저 찾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졸라야 돼. 그럴 때 뭐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느끼냐면 너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받을 때 핵심 자세 다음이 뭐냐? 자세가 잘 나오려면 알아요 목사님. 근데 아까 그분처럼 배드민턴 아는데 왜 안 돼? 이유는 뭐냐면 핵심 원리를 몰라서. 원리 들어서 어디선가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머리로는 채웠는데 진짜 원리 운동 역학의 원리를 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왜? 목사님 음성 듣는 방법 중요한 거는 자세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세의 원리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빨리 들릴 때가 있고 어떤 사람에는 좀 느릴 때가 있어요. 아까 배추 씹는 젊은이 얘기했죠. 젊은이가 그렇게 잘했어. 하라는 대로 다 심어서 뽑기도 했고 심기도 했고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 거꾸로 심으라는데 있어.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다 통과했잖아. 근데 왜 마지막에 그럴까? 주권 사상을 놓쳤기 때문에. 주권 사상. 자세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 근데 핵심이 뭐냐면 주권. 왜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늦게 주고 어떤 사람은 왜 키가 크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키 크려고 저는 살찌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찌는데 저는 복귀하는데 좀 이렇게 듬직한 모습을 보이려고 좀 살 좀 찌라고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먹어보고 라면도 먹어보고 그래도 살이 안 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왜 저 사람은 물만 먹어도 찌나요?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들어 놓은 듯해요. 왜 그랬을까? 잠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의 마지막 날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왜 그래요?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어떨 때 경외하냐면요. 겉으로 날 무서운 것 혹시 저주가 내릴까봐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거는 경외가 아니에요. 진짜 경외의 핵심이 뭐냐면 주권사상.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키가 크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뚱뚱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빼딱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설 때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할 때가 있고 이게 다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주권. 그럴 때 인생이 행복해져요. 응? 내 욕심으로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욕심으로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이걸 달라고 하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어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울 때가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웃으시게 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주권 사상이 딱 잡혀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자세가. 자세가 되어 있으면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젊은이가 도를 배울 때 도가 이거다. 교회론이 뭐고 신론이 뭐고 그리스도론이 뭐고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 백날 배워봐도 내가 하나도 못 배운 우리 연세 많으신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많은 권사님들 보세요. 글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글자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고 주권사상을 인정해서 하나님 내 젊은 날에 이렇게 고생이 많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언젠가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그게 뭐냐, 그분은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할지 모르지만 그 기도하는 밑바탕의 자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넘어뜨릴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웃으시게 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주권사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자세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야곱은 왜 삼촌 라반 밑에서 무보수로 7년간 일하면서 며칠처럼 여겼을까? 둘째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신부의 얼굴을 보니 라헬이에요? 누구예요? 레아예요. 첫째 언니 레아. 근데 삼촌의 말이 참 대단해요. 제가 삼촌이 누구냐면 라반이야. 라반의 아버지가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아버지가 나홀이야.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야.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는 데라야. 데라는 뭐 하던 사람이야? 우상 장사. 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사를 해요. 메소포타미아가 뭐 하는 곳이냐면 동과 서를 연결해 주면서 자기네들은 사실 뭘 만들어내지 않고 무역으로 재산을 늘렸던 무역.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계산 머리가 보통 사람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도 중간에서 이렇게 거래를 연결시켜 가지고 가치를 창조해요. 지금 일종의 금융업. 금융업은 실물 원금은 100원인데 이게 다른데 은행 이자와 대출을 하면서 100원이 10,000원이 될 수 있어요. 가치를 옆으로 불려내기 때문에. 그거를요, 지금 이 복잡한 금융산업을 3,000년 전에 이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곳에 가서 약속의 땅에 가서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젖과 꿀이 나오나요? 안 나왔어. 이게 야, 나는 하나님이 그래서 멋져. 젖과 꿀이 줄게. 그리고 갔는데 거기서 꿀이 하고 절서 나왔다. 우유가 많았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지금 못 믿었어.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안 남을 테니까. 이게 뭐냐?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의 땅이에요. 거기는 이집트 예수님 시대에 참 번창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 교회가 많이 가 있었는데 꽃푸교로 남아있지만 많이 기독교가 거기에 몰려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기독교가 사라져버렸어요. 어디에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런 곳에서 복음이 더 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갔는데 거기 바로 꿀과 젖이 흘렀으면은 그거에 묻혀서 세상의 향락에 묻혀서 처음에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겠지.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다 내가 있다고 그럴 거야. 그러니 그 믿음이 나오겠냐. 안 나오니까 가보니까 다 못 믿었네. 하나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어떻게 된 거예요? 약속의 땅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왜 아무것도 없어요? 왜 가는 사람 이렇게 감옥만 들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참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기 가니까 잘 먹고 잘 산다더라. 이집트로 내려가자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는데 가보니까 자기가 하던 원래 직장은 직업군은 뭐였냐면 장사였단 말이야. 근데 이집트로 내려갔더니 가보니까 장사도 물론 있겠지만 이집트 사람은요 가축을 모는 거를 더럽게 여길 정도야. 그러니까 그런 몰입꾼이 직업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런 게 번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무역 장사하는 것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 뭐가 그게는 많은 업종이에요. 네? 목축업을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안 한다니까. 있긴 있어. 그러니까 이집트를 내려갔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직종이 뭐냐고. 지금 우리나라 뭐 법률 아니면 의사 이 직종은 대학교가 그렇게 사람의 애들이 적어도 그 길은 꽉꽉 차요. 다른 대학의 문은 꽉 다 열리고 미달인데 마찬가지야. 그때 당시에는 뭐가 보였어요? 우리나라 정주영 현대그룹 막 롯데 그리고 삼성 아파트 막 지을 때 무슨 업종이 인기짱이었겠냐고. 아파트 막 지을 때 있었어요. 그렇죠. 이집트에 뭐를 막 지금 짓고 있어? 그렇죠. 피라미드 그거 막 1, 2년 공사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남아있어. 3,000년 지났는데도 남아있어. 이거 대단한 지구상에서 저기 하늘에서 인공위성에서 건물을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건물 중에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만리장성과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이 지금도 짓는 건물 중에 저렇게 크게 짓는 거 지금 기술로도 어려워. 그런 걸 3,00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었을까? 1, 2년 만에 되겠냐고요. 10년, 20년.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계속 인기 직종이 뭐겠어? 거기에 돈이 계속 투입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할 틈바구니가 돈 먹고 살 만한 게 있겠어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자기가 잘하던 것은 안 되니까 그나마 틈바구니 시장이 목축이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랬는데 목축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디딜 언덕이 있어야지. 자본이 있어야 일단 사다 놓고 그 다음에 키워서 우유도 팔고 새끼도 팔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본이 있냐. 이미 여기까지 많은 식구들 몇 년을 여행 한번 다녀보세요. 여행 한번 하려고 우리 집사님 얼마나 모았어? 7년 동안. 7년이래잖아. 7년. 7년을 모았대잖아. 그래도 그 정신. 아까도 그랬잖아. 아파트도 없어도 할 거야 하면 하듯이 이런 거야. 응? 자세가 중요한 거야. 자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 거야 하면 된다니까. 7년을 모아서 하니까 유럽 여행 다녀. 근데 이게 그 말은 뭐냐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몇 년간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이라크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란 거쳐서 시리아 거쳐서 터키 시리아 거쳐가지고 이집트까지 왔는데 몇 년 동안 세상에 있겠네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생각해낸 게 목축업인데 목축업에 필요한 자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를 생각했다? 거래를 생각한 거야. 거래. 2번 했더니 좀 모아졌네? 어? 이렇게 돼. 근데 또 그 아들도 또 아버지 그 성품 받아서 자기 아내를 야, 우리는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필요 없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잘 사는 게 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애들한테 눈치 볼 것도 없어. 가르치라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어떻게 잘 살면 내가 행복하면 돼. 내가 행복하게 살면 돼. 근데 뭐가 행복하냐? 첫 번째,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게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권사상. 네. 그 주권사상에서 타먹는 맛이 얼마나 좋아. 우리 아이가 사실 저보다도 돈이 더 많아. 모아놓은 게. 근데 마라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누구 돈으로 사 먹으면 돼? 그렇지. 근데 왜 엄마한테 묻고 싸늘하게 냉담하게 거절당하니까 왜 아빠한테 올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그 이유 중에 아니 급하면 먹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 아까운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아빠를 살살살살 해가지고 타먹는 뭐가 그렇죠. 모든 사람의 움직이는 원인 중에 하나는요, 거기에 깊은 것 아니면 재미가 있어요. 육군 대장이 왜 부하한테 그 일을 안 시킬까요? 다른 건 다 시키는데 왜 그 일을 안 시킬까요? 그렇죠. 안 시키는 그 일을 하는 일은 그 일은 자기한테 재미있으니까 그 부하한테 안 시키고 비서한테 안 시키는 거야. 재미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인생에서 제일 잘 가르치고 멋있게 나중에 제가 카톡에다가 왜 기도원 갔는데 묘지 사진을 보냈을까요? 왜 올렸을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많다라는 말씀도 맞고요. 그 사연들이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어떤 분은 제가 또 다른 단톡에다 올렸더니 어떤 분 이런 분이 있대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행복한 분들이 저분들이에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냈던 의도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그 묘비의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여러 네? 성도라고 써있는. 그렇죠. 성도, 집사, 박, 아무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묘비 가보세요. 왜 제가 그 묘비 기도원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는 바로 기도원 옆에 묘지들이 이렇게 잔뜩 있어. 왜 기도원 옆에 묘지가 있을까? 다른 데 가보세요. 저기 저런 다른 묘지 가면 다 한문으로 써있거나 이름만 써있지. 근데 기도원 묘지, 그 묘지에는 집사, 성도, 아무개 이렇게 써있다. 이게 그 사람의 전 인생 30이든 어떤 사람은 30살에 벌써 묘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참.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30, 40, 20 이 나이에 이 꽃다운 필 나이에 움직일 나이에 묘지가 되어 있어. 재밌을 때. 그러니까 막 재미. 근데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재미는 지금 없지만 뭐 정신적인 재미가 있을 때예요. 이때가 가장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야. 아멘. 그래, 아멘.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모세도 80의 인생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땅에 내가 보내졌는지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먼저 발견해서 계속 모르겠으면 물어봐. 하나님은 잘 가르쳐주는 분이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듣기만 하면 돼. 그래서 물어봐. 그러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다른 일보다 그 일에 집중하면서 살으세요. 그 일. 누가 저보고 그래요. 아니 10년 만에 만났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10년 전에 이런 일 때문에 참 그때 전도 여행할 때 참 좋았어요. 이랬어요. 근데 바로 뭐라고 물었냐면 근데 목사님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이세요? 갑자기 좋으려고 그랬던 게 그냥 확 그분은 의도가 있어. 왜냐하면 자기가 가르치는 그 공부의 저를 그 학교에 기도학교에 저를 끌어들여서 그 교장님한테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야. 근데 이분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에게 자세가 존중하고 높여주는 자세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존중하시고 높여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몇 명이라고 물었을 때 제가 전에 같았으면은 처음엔 저는 그랬어요. 이번에도 주눅이 들었는데 전에는 그냥 주눅 들어서 그냥 끝까지 그 관계를 이렇게 힘들게 헤어졌는데 이번에는 제가 알잖아요. 저 자신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잖아요. 하나님 저는 뭐가 재미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뭘 하면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1:1 양육을 해라. 너는 그게 사명이다. 알려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몇 명이에요? 그래서 한 번 묻고 말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묻는 거야. 30명. 그래서 50명.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확실히 이 사업하시는 분은 이게 어떻게 해야 사업을 잘 하는지를 아는데 저는 그게 안 돼. 이게 뻥 튀기세요. 딱 이렇게 그래야 일단 그게 사업이 잘 되는데 저는 그게 그래서 얘기를 했죠. 말씀. 근데 갑자기 그렇게 몇 명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반응을 할까? 하면서 그 다음에 뭘 먹고 사세요? 다른 분들도 가끔씩 하는 분 있는데 뭘 먹고 사세요? 이 말이 딱 나요. 제가 그때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한테로 갔을 때 그때가 몇 시였어요? 그 수가성 여인 12시. 그럼 그때 사람들이 뭐 하는 때일까요? 쉴 때. 밥 먹을 때야. 점심. 회사 직장이 12시. 우리 집사님은 일하느라고 밥 시간이 많이 개념이 없으셔서 그때도 일할 때라 그래요. 쉴 때 일하고 쉬고 그거밖에 없는. 근데 우리 보통 직장인들은 12시가 되면 밥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2시에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12시인데 점심을 어디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을 만나러 왔는데 한 수가성 여인 5번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도 인생의 문제가 갈급하면 해결이 안 돼서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이 여자의 영생수를 전달해 주려고 여기를 왔는데 점심 뭐 먹을까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충분히 대답을 안 하시니까 어떻게 지들이 알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마을에 들어가서 점심을 챙겨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수가사는 여인하고 얘기 다 나누고 너의 인생의 문제를 메시아가 풀어줄 건데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다 알려준 다음에 그때쯤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점심 드셨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 이게 사람의 대상. 집사님은 재미있으면요 점심 때인지 저녁 때인지 이게 구별이 안 돼.
뭐냐면 재미있는 그 일이 데레스체니는요. 그 일이 점심이 양식이 예수님들 그 사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시키시는 그 일이 나의 양식이다. 이 계산빠른 삼촌 밑에서 20년간 일했던 남의 재산 불리는데 묵묵히 일했던 이유는 사모함 때문이었어요. 야곱. 그리고 7년 일한 다음에 결혼식장 올렸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야.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삼촌한테 따졌더니 삼촌이 벌써 머리 계산 다 끝내놓고 있어. 우리 동네는 동생을 첫째보다 먼저 보내는 법이 없느니라. 법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법이 없느니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첫째를 먼저 넣었다. 그래, 둘째도 오늘 저녁에 보낼 테니 너는 뭐하라? 7년을 더 나에게 무료로 봉사하고 일해줘라. 그래서 총 몇 년이야? 7년 더하기 14년. 근데 야 14년 했으면 됐을까요?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을 집에서 빠져나온 게 몇 년째 빠져나왔냐고 그러면 20년. 분명히 7년도라고 그랬죠. 그럼 14년이잖아. 그럼 14년 무보수 끝내고 재산을 받아 나왔어야 되는데 나올 때가 20년. 그러니까 6년을 더 14년. 그런데 그러면 무일푼으로 나왔어야 되잖아. 근데 마지막까지도 삼촌 라반은 줄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랬어요. 잘하시네 장수영 선배님도. 그래서 빈손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머리에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어떻게? 혹시 아세요? 오! 읽으시는 분이네. 그 읽으시니까 성경 읽은 대로 카톡에 올려주시면 그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아무튼 아롱진 얼룩 염소나 양을 다 빼놓고 삼촌 라반에 양 치는 곳 한 하루길, 이틀길, 3일길 멀리 떨어뜨려 놓고 절대로 섞일 일이 없고 야곱에게는 하얀 양 떼면 여기서 모아 키우게 했어요. 그런데 이 양이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이 하얀 양에서 끼리 모여 있는데 새끼가 검은 알록진 게 나오면 그때 그거는 나한테 주세요. 라반이 안 줄 마음이었는데 자기도 양심 있잖아. 7년 써먹고 또 자기 딸을 이용해가지고 또 장사해가지고 14년 동안 또 공짜로 해먹었어.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6년을 더 해먹었어. 이제 미안하잖아. 양심. 그런 아이디어를 내니까 알았어. 그거는 해줄게. 야 진짜 뭐라 그럴까. 이게 지금 그 자린고비 같다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디어. 얘네들이 풀어놨다가 어느 때 오냐면요. 물 먹을 때 우물가에 와. 그럴 때 암컷과 수컷이 만날 때 이 교미가 일어나.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지금의 뭐랄까 심리 전술을 쓴 건가? 뭐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책에 보면 야곱이 심리 전술을 쓴 것이다 하면서 이 교미를 할 때 나무를 갖다가요. 나무가 이렇게 떠무틱틱한데 갈색인데 고기를 칼로 이렇게 베면 하얀 고갱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 벗기지 않고 듬성듬성 벗기면 하얗고 까맣고 그 나무떼기가 보니까 알록달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나무떼기를 교미하는 곳에 양들이 교미하는 곳에다 딱 꽂아놓으면 양의 새끼가 알록달록한 게 나올 것이다. 이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심리라는 게 여기다 숫자를 막 쓰고 뭘 써놓고 글씨를 써놓고 그렇게 되면 보물섬 지도를 찾아가듯이 사람들이 그대로 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심리 상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눈앞에 뭘 붙여놓고 그리래. 그거를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안다 그러면서 배드민턴 실력이 안 느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받을까? 써서 붙이고 암송하고, 물론 암송하는 게 그 자체는 좋지만 뭐냐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것, 나는 글씨가 안 보고 배운 거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하늘 문이 열려주시면 저절로 되는 그게 더 낫지. 그걸 찾아야지. 그게 핵심이지. 그럼 여기서 야곱이 왜 부자가 됐을까? 알록진 것이 많아져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는 소와 양을 네 떼로 나눠야 될 때는 갑부가 돼버렸어. 그 1, 2년 사이에 갑자기 20년째 가기 직전에 1, 2년 사이에 갑자기 부자가 됐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 왜 그랬을까요? 그래, 나도 이제부터 딱 그 세상의 그 방식대로,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대로 딱 써서 붙이고 딱 그거 쳐다보고 나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못 만나. 가끔 될 수는 있어. 왜냐하면 세상의 과학적인 방식이니까, 심리 방식이니까 가끔 될 수 있어.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을 못 만나. 어떻게 하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저절로 하늘문이 열리게 될까요? 뭐예요? 야곱이 부자가 된 이유, 그가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주권을 알았다. 그래서 자세를 달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세요, 꽂아놓는다 한들, 얼룩덜룩한 나무를 꽂아놓는다 한들 그럴 거야 하지만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누가 결정하는? 하나님이 그 양의 태를 조종하시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넘겼을 때 아비멜렉이 꼼짝 못하고 아브라함한테 돈까지 다 줘놓고 집창도, 그리고 다시 아내를 돌려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저주받을 거야. 그 저주가 뭐냐면 그 집안에 가축의 태가 열리지 않고 사람의 태가 열리지 않은 저주. 그걸 누가 막았고 누가 열리게 한 것인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도 그렇게 고백하잖아.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아내를 돌려보내셨죠. 그러니까 야곱이 깨달아야 될, 우리 야곱 같은 우리,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사기꾼. 사기꾼이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근데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께 붙잡다. 하나님을 붙잡다. 하나님께 꽉 붙잡아서 분야의 하나님의 얼굴을 붙들어서 타냈잖아. 물론 조금 너무 인간적인 느낌도 있지만 타냈잖아. 그래도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주권. 우리 인생 이렇게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나락에 있어도, 내가 20년째 무일푼으로 살아도 누구 좋아라고 해주는 거야? 삼촌 돈 벌어주는 거 돼. 자기와 자기 식구 4명의 부인과 자녀들의 12명의 자녀, 13명의 자녀들의 모든 재산을 불려주는 일은 결국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걸.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겠냐? 공산주의가 실수한 게 뭐냐면 사람은 뭐로 움직이는가? 이걸 몰랐어. 공평하게 나눠주면 불공평하게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뺏는다. 그러니까 강한 힘으로, 무력으로 부자들을 때려눕히고 부자들을 때려눕히고 돈을 뺏어서 공산당이 가난한 자와 부자 공평하게 나눠준다. 이 공산당. 근데 왜 공산당이 지금 망했을까요? 인간의 본질을 몰라서. 인간의 본질. 인간은 무엇으로 움직여요? 무엇으로 움직인다고요? 네? 뭐라 그랬는데? 그렇죠. 인간은 재미로 움직여요. 재미가 있으면 부하 직원한테 비서한테 시키던 대장도 시키지 않잖아. 쥐가 하지. 응? 재미가 있어. 인간은 재미로 움직여.
그래서 자본주의가 왜 번창해 있냐면 돈 버는 그 재미. 이거 뭘 사업의 아이디어를 여는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아빠보다 돈이 더 많은데도 뭐 하는 게? 왜 마라탕을 굳이 저한테 사달라고 해요? 아끼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타먹는 재미가 있어요. 아빠를 오늘은 이렇게 구슬러도 내일은 저렇게 부르죠. 그때 그 창의력, 그 타먹는 재미, 그게 하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날 줄 알면서, 혼날 줄 알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주신 내 재미가 뭔지, 나는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하나님 그것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서 달라고 요청하는 그게 재미있어요. 야곱도 그랬죠. 그래서 얼룩진 그 양을 탄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들은 찾는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과 그 내용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고넬료처럼 자세가 준비되면 선지자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들려줘도 준비되어 있으면 그 마음에 구원의 소리가 들려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어떤 목사님? 우리 10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한 분들은 들어서 알아. 근데 못 들은 분을 위해서 그분들은 뭐가 좋냐면 한 번 일주일 동안 잘 숙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들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10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그래서 3절에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났다. 이래서 그러면 고넬료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이게 목사님들도 헷갈려.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위하여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그랬어요. 우리 음성 듣기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많이 기도해도 심지어는 전도하러 나가도 그게 프로그램으로 전도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 왜? 교회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럴 수 있어요. 숫자를 많이 불리는 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성도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동기부여해서 전도를 나가게 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때 전도하지 마라. 그런 전도는 전도가 아니다. 니네들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우리는 이거 사가지고 주문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뭐 연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길 가는 사람 바쁜데 이거 가지세요. 나 괜찮아요. 가지세요. 제발. 왜냐하면은 우리 목사님한테 보고해야 돼요. 제발 가지세요.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하는 게 목적인데 이거 전달하기 바쁘. 그래서 받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는 귀찮게 이렇게 할. 그러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전도가 아주 훌륭하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있어서는 이게 음성 듣기가 아닐 수가 있다.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 전도도 기도하는 것 같고 구제하는 것 같아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지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그래서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그것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음성 듣기가 아니에요. 물어봤어야지.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그래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돼. 근데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책에 보면은 무당하게 나가라. 아니
그분은 무당 중에서도 보통 무당이 아니라 센 무당인데요. 그래서 안 갔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라 또 그랬어. 계속 그러다가 몇 번째 그러다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어. 저기 무당 형님 혹시 교회 가시면 예수님 믿으면 안 될까요? 혼날 걸 기대하고 벌벌 떠는 마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그럼 가지? 뭐? 이게 뭐야? 하필이면 무당이 며칠 전에 꿈을 꾼 거야. 어떤 무섭게 생긴 신선이 하나가 딱 내려오더니 너 그 아비멜렉처럼 너 교회를 안 가면 이 집안에 너희 집안에 저주를 내릴 거다.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형님 전도 교회 가시죠. 그래서 그러면 그냥 가기는 못하잖아. 계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데리러 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딴 사람한테도 얘기하기 쉽잖아. 그래서 그럼 가지 하고 갔는데 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꿈속에서 나타났던 그 산신령 무서운 산신령이 목사님이 얼굴하고 똑같은 거야. 자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이런 무당이 우리가 전도를 했겠냐고. 시키니까 했지. 음성 들었으니까 했지. 근데 우리는 시키는 거는 안 하고 시키지도 않는 거. 자 우리 이제 전도하러 나갑시다. 길거리. 하나님 시킨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시킨 것일 수도 있죠. 안 시켰는데 나가가지고 우리 그래프에 몇 명 올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야 이거는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분이 구제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어. 이분이 구원 받았을까요? 자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듣게 할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듣게 하냐면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누구를 사흘 만에 다시 살렸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41절 모든 백성이가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 큐티할 때 밑에서 큐티할 때 권사님이 이걸 뽑으신 이유가 그래요. 20년 동안 전도한 분이 있어 동네에. 근데 갈게요 언니. 그리고 저한테도 목사님 저 갈게요. 근데 지금 오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죽을 때쯤에서 갈게요. 그런데 죽을 때쯤 죄송해요. 돌아가실 때쯤에서 저희 교회 왔어.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예수님 믿으셔야죠 했는데 안 믿을 거예요. 나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때 되면 여기 올 테니까. 근데 결국은 하늘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거를 읽다가 이거 생각하죠. 미리 택하신 증인 곧 베드로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들을 그것을 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택하신 자를. 하나님 예정함이 있어. 자 그러면 나는 부활하신 걸 못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래서 뭐가 있냐? 말씀.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야. 자, 성경이 43절 뭐라 그래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을 못 보고 그렇게 한 걸 계시를 받고 우리는 뭘 통해서 우리 보통 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이 말씀. 그가 누구예요? 그의 이름을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씀. 자, 이 말씀이 들어지자 44절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이 막 나타난 거야. 이 로마 하인들과 고넬료와 친척들에게 갑자기 방언도 나오고 한 번도 방언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방언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방언이 아니라 높이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게 나온 거야.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그래서 왜 베드로가 이 얘기를 죄싸움을 예수 이름을 했겠느냐 고넬료. 그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했어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를 말씀을 듣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자리에 나오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는 10장 2절에 평상시 기도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헷갈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10장 2절은 구약적 구원인 거야. 구약적 구원. 제사로 이렇게 형식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가 구제해서 받는 행위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44절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듣고 이들이 방언을 말하며 46절 하나님 높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구원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시킵니다. 이들은 자기 노력이 아무것도 없어. 뭐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구원이 이거야. 근데 그러면 왜가 중요한 거야? 왜 하나님? 아니 엉터리 같은 사람들 많은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게 맞지. 왜 엉터리 같은 사람, 야곱같이 사기꾼이 왜 구원받게 하냐고요. 이유는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 같은 사람을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면 처음에는 열심을 내다가 나중에는 누가 구원을 이룬 거야? 자기가 이룬 거야. 자기 의라고 하는 하나의 또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노로 올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게 하신 거예요. 왜? 구약의 약점이 그거야. 3,000년을 해보니까 2,000년을 해보니까 자기 제사를 드려서 자기가 의롭게 된 줄 알아. 그래서 가난한 자, 약한 자, 자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나머지 안식일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러거든. 막 비판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볼 때는 야 너네는 안식일만 지키고 희년과 안식년은 지키지 않잖아. 진짜 중요한 거는 돈은 아까워서 안 하면서 뭘 조금 귀족이라고 안 했다고 안식일 좀 지켰다고 그게 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 요 얘기만 하고 원래는 또 우리 집사님 또 얘기하시겠다. 목사님 지금 한 페이지 나가셨죠? 지금 2페이지 나갔는데 지난주에 3페이지 나갔는데 오늘 2페이지 나갔는데 그래도 성령님께서 중요한 걸 말씀하라고 하셔서 이 말씀 꼭 하고 마치. 자, 그럼 아까도 자세가 잘 되려면 태도가 좋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주권, 하나님 주권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말씀 44절 보세요. 왜 이들이 왜 구원을 받았는지, 왜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구원받게 되는지.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누가 성령이라고 했어요? 네, 맞아. 할렐루야. 박수 쳐드려요. 이 말씀을요 평상시에 목사님 왜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왜 졸리고 이해도 안 되고 막 여기 다가오질 않아요? 근데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왜 지금은 막 은혜가 돼요? 차이는 뭐 때문이라고요? 네. 그분 안에 성령이 지금 들어오셨기 때문에
엉터리가 뭐 같은 것이라도 모처럼 받는다라는 것처럼 예? 성령이 베드로의 이 말이 다른 사람한테 안 했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다 했어. 근데 베드로 이 말을 할 때 베드로를 보면 안 돼. 베드로가 죄싸움이라는 말을 그것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이게 공부야. 우리는 묵상을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로 만나는 게 아니야. 뭐로 만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심. 그 하나님 살아계심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아멘. 성령이 나로 하여금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성령님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니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를 공부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해야 돼.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이렇게 성령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오늘 중요한 거 2개 마지막 정리하면서 마치겠어요. 자세를 저절로 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주권. 자, 믿어지려면 아무리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데 은혜가 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세요. 아멘.